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계 없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두 관계는 우리 둘의 관계는 되게 민감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민감한 관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강제징용 배상에 관련된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이 두 관계가 한번 다시금 뜨겁게 달구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표출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측에서 한국재단이 일본 대신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내용을 다 아시지만은 좀 달리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일본 측에서는 더 이상 배상할 그런 의사가 없으니 정말로 이 모든 배상을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발표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이 발표, 이 정책 이해가지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이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는 많은 언론들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기사보다 오히려 왜 이런 일들이 진행됐을까 그런 기사들 아니면 전체적인 분노의 기사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이 배상이라는 것은 주로 피해를 주었던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피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서 이것을 배상을 한다라고 하니까는 죄송합니다. 우리 측에서 이것을 배상한다라고 하니까는 이것이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일본 측에서 용서를 빌고 그런 다음에 배상을 해주고 역사를 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모자랄 판국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피해를 떠안고 그런 다음에 거기까지 배상까지 한다라고 하니까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용납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피해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시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분노한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냥 인본주의 사고로 봤을 때는 이러한 방향, 정책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만약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정부가 했던 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이 모든 정책 자체는 신본주의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 바로 이러한 용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피해자고, 내가 전적으로 그 손해를 떠안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로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용서가 바로 이러한 용서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5개의 강화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5개의 강연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용서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나름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했던 질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 자체는 이미 그의 대답 자체는 그 시대의 가치관보다는 훨씬 더 모범적인 답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3번까지 용서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히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했을 때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세 번은 솔직히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나마 바리새인 아니면은 율법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는 일반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 세 번까지 이야기를 하자. 세 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자라는 그러한 자세로 세 번까지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완전한 수 7번까지 내가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용서하는 것처럼 이렇게 7번 용서를 하면은 이것은 최대치다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었죠. 근데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다. 7번의 70번까지 이렇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7번의 70번까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7 곱하기 70을 해가지고 490번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냥 77번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물론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77번 이 라멕이 이렇게 구했던 용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완전 그냥 더 이상 최대치라고 보면서 그렇게 그 정도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단지 몇 번 용서하라는 것을 횟수를 세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수는 무관하게 너희들이 진정 베풀어야 될 용서는 한없는 용서, 한량없는 용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끊임없는 용서를 해주고 아무리 상대방이 얼만큼 잘못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나의 예화를 드십니다. 어떤 예화를 드시는가 하면은 한 종이 그의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되었던 그러한 예화를 드십니다.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졌고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왕이 종을 불러다가지고 그것을 갚으라라고 하니까는 본인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은 그와 그의 가족들 소유도 다 팔아버리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종은 자기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자기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갚겠다라고 이렇게 거듭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의 금액이었을까요? 1만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감이 좀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즘 뭐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버는 임금이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0만 원 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천 번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는 1만 곱하기 10만 곱하기 6천 번 하면은 대충 6억이 나옵니다. 여기서 1만 번을 또다시 곱해야 되니까는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 사람이 빚진 금액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억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6조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었고 이것을 본인은 갚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이었죠. 실질적으로 6억 갚는다는 것, 돈이 없는 사람은 6억 갚는 거 평생 걸려도 못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6조를 빚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내가 아무리 갚고 싶어야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있지 않은 그러한 금액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다 보니 거기서 간절히 자기는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좀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임금은 이 사람이 이것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뻔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임금 하는 말 그냥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6조를 나에게 빚졌지만은 어차피 너는 그것을 못 갚는다. 너가 나의 종이 되고 너의 모든 소유를 판다고 하더라도 6조 근처도 못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모든 거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부터 요구하는 용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을 구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나에게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손해를 떠안고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죠. 처음에 들었던 예화를 살펴보면은 과연 우리 이웃나라가 그들의 잘못을 인정을 할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그 잘못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하게 될까요? 물론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살펴보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 자기의 잘못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용서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해줘야지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요구하는 용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한 것에 의해서 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어차피 변할 그런 능력도 되지 않고 변할 마음도 없으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용서는 상대방이 비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 모든 책임을 떠안고 또한 그 모든 아픔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포용을 하면서 용서를 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용서하는 거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과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서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용서를 누렸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용서를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용서를 받았을까요? 우리도 탕감받지 못한 빚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 우리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값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죄라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점에서 용서를 해주셨죠?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먼저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로 우리에게 먼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설령 자기가 한 잘못을 반성한다라고 하면은 그 죄책감에 의해서 거리를 두게 마련이고 내가 어차피 가봤자 상대방은 그만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이러한 용서를 누렸으니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저 인간 어차피 용서해줘봤자 똑같이 나에게 대해줄 것인데 내가 왜 용서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는 용서고 나중에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거기서는 또다시 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아마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를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거리를 조금 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과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아니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라 다시금 그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은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서는 좀 지혜를 두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더 이상 이런 좋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거리를 두는 지혜도 동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달리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다시금 이 왕이 이 사람에게 다시금 돈을 빌려줄까요? 다시금 10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그렇게 빌려줄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을 받았는데 다시금 그 은행에 가서 10억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줄 은행은 아마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냥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 용서는 할 거 다 해주지만은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것 또한 조금의 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용서를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들로부터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너희들의 잘못을 고백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만약 우리가 강제적으로 고백을 하고 강제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빚의 탕감을 받았던 종은 이런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이어가시는데 그 예화를 이어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 이 사람은 빚을 탕감받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을 100데나리온 지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갚지 못한다고 하시니 그 자리에서 당장 그를 옥에다 집어넣고 갚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설교를 아는 지인 목사님이 자기 주일학교에서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아이들에게 요구했던 것, 이렇게 행하는 사람 나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하게 아이들이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 잘못됐을 거다라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그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까는 그 아이들이 오히려 반응했던 것, 아니 그 사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행동은 그들의 사고를 이해를 못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했죠. 아니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1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들에게 1,000만 원을 갚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1,000만 원 갚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 이 행동 옳냐 틀렸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주일학교에 있었던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행동 옳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던 것이었죠. 오늘날로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게 1,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용서를 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말하니까는 오늘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1,000만 원, 몇 조를 용서받은 것은 그것은 용서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1,000만 원은 당연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를 왜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나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나는 내가 찾아야 될, 내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야겠다라는 사고를 가진 것이 이 시대의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적이 없고 단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 전하지도 않고 사랑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는 진정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다 보니까는 오로지 권리만을 찾고 옳은 것만을 이렇게 추구를 하면서 용서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많은 장점을 지닌 나라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장점을 지녔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용서하는 데는 매우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 그냥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 결말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용서를 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될 덕목 중에 하나, 그냥 무한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는 것에 의해서 반응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듯이 상대방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베풀 때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용서하되 한없이 용서하라 하십니다.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고 베드로는 좀 더 관대하게 7번까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허무십니다. 무한한 복수를 상징하라는 람에게 77배를 반영하여 7번의 70번까지 라는 표현으로 무한한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과정입니다. 수용하는 일일 뿐 아니라 내 상처를 하나님에 사용하시도록 그 부분의 주권을 맡기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그때는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 두세 사람이 주인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용서로 시작된 공동체이자 용서받은 이들이 얽힌 모양이므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며 회복하는 가장 주된 수단은 용서여야 합니다. 네,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